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주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많은 시간들을 잘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잘했다 하는 것보다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일보다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불만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저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강의 왕,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특별한 가호로 생활하다가 복 주시마 약속한 거룩한 성일, 온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은 한 해 동안 주님이 지켜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어려운 일도 쉽게 해왔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주의 일을 담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방 봉사를 비롯해서 교사, 또 찬양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고 더운 데서 봉사하는 주차위원들, 또 안내위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귀한 손길들,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온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조그마한 잘못이 있으면
그걸 가슴에 품지마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고 하셨지만은 소금의 역할도 못했고 빛의 역할도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셨지만은, 거룩한 것이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것이라고 하셨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금년에 여러 가지 가슴 아팠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온 성도들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끈으로 저희들을 묶어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직 용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같이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특히 암으로 고생하시는 여러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울 사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희들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동산,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저희들이 잘 살지만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대통령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공산주의가 싫어서 남한으로 6.25 전쟁 때 월남하신 우리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국민들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하시는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예배위원들, 특히 찬양대, 호사나 찬양대, 반주자, 대장, 지휘자, 모든 대원들, 그리고 안내위원들, 수금위원들, 주차위원들, 하나님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외국의 공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나가 있는 아름다운 아들, 딸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하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신비로운 이야기, 비화죠. 내용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렇게 태어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이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또 성경은 담담하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해지는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듣는 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예배 때마다 늘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새롭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 했던 이유, 그것은 인류의 죄로 오염된 인류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순결한 인간의 대표가 그 모든 죄를 짊어져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염된 옷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역시 더러운 물로는 세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주 깨끗한 물로 빨아야만 깨끗한 옷이 될 수 있듯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죄가 없는 인간의 대표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진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죄의 값을 치르셔야 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물이 되셔야 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죄 없는 그런 주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역시 깨끗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셔야 할 때에 그때 선택받은 여성이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으로 택함받은 여성이 나사렛 마을에 살던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였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한 여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떤 여성들보다도 가장 복된 여성이다 이렇게 말해지는 마리아.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곤란한 이유, 그것은 마리아가 처녀였다는 사실이죠. 결혼하지 아니한, 약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아니한 여성이 만약에 잉태를 하고 또 출산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조그마한 동네인 산골 마을인 나사렛에서는 참으로 동네가 뒤집어질 만한, 발칵 소동이 벌어질 만한 그런 스캔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어린 소녀라고 할 수 있을 처녀 마리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죠. 어쩌면 가혹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일이 천사에 의해서 예고되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마리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같은 사건을
기사를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르면서 수태고지를 할 때에 마리아는 의아해하면서 질문했었죠.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자세한 사정을 얘기해 줬을 때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져야지요. 이것은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이루어져야지요. 저는 주님의 종이니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천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일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본인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마리아만 오케이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곧 결혼할 상대 배우자, 청년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약혼한 중이었거든요. 정혼한 남자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곧 가정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꿈에 부풀어 있을 청년 요셉, 그에게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인식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성경에 보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을 때, 곧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 요셉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오늘 성경 19절 끝부분에 그가 결심한 내용이 나오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은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죠. 뭐 요란하게 소문낼 일은 아니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이 정혼 관계를 끝내려고 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요셉은 왜 마리아와의 혼사를 끝내려고 한 것일까? 왜 파혼하려고 한 것일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결혼할 여성인데 아직 같이 살지 않았는데 그 여성이 아기를 가졌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 여성하고 결혼할 수 있겠느냐?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결혼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를 했을 때에 요셉이 그걸 보고 돌 맞아 죽게 하는 것까지는 너무하고 내가 그냥 조용히 끊어버리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내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파혼하려고 한 것은 마리아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원래 성경은 우리말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말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죠. 그 성경을 그대로 옮기면서 뜻을 잘 풀어서 옮겼지만은 그 내용까지 옮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한글 성경엔 드러나지 않지만 원래 성경에 기록된 언어로 그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이런 뜻이 내포되고 있는데요. 뭐냐하면 요셉은 마리아로부터 사정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잉태하게 된 것이 내가 부정한 것이 아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셉도. 그런데 왜 파혼을 하려고 했는가? 성경을 놓고 보면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고심하는 요셉, 그가 내린 결론은 파혼이었는데 왜 파혼하려고 했느냐? 마리아가 부정하지 않다, 결백하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요셉. 그러므로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일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내로 데려오는 일 그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는 요셉이 도대체 왜 이 여성과의 관계를 끝내려고 했느냐, 왜 파혼하려고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천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요셉의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결혼 관계에 장애가 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천사가 짚어줍니다. 요셉은 무서워하고 있다. 무서워한다는 말은 두려움을 갖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망설인다, 주저한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그런 말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건 끝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무서워한 걸까요? 요셉은 마리아가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서 망설이고 주저한 것일까요? 마리아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만약에 마리아와의 혼사를 강행한다면 그러면 그 후에 벌어질 일련의 사태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전에 이미 잉태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알려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소문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오해가 확산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비난과 사회적인 차가운 시선과 조롱과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차별과 그리고 억압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사회 속에서 겪게 될 그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아직 벌어지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뇌리 속에 그런 일들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오고 요셉은 번뇌하게 되고 마음은 복잡해지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고 있었다. 요약하면은요,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왜 끝내려고 했느냐? 이미 벌어져 있는 사실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어난 일 때문에 파혼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날 일 때문에 파혼하려는 요셉. 이렇게 요셉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마음이 위축이 되고 두려움 가운데 눌려 있을 그때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의 심경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그는 내 아내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겁낼 거 없다.
너에게는 조금도 이 문제를 놓고 거리낄 것이 없다. 내 아내는 결백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일이요.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있게 될 그런 일들이 두려우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데려와라. 하나님의 역사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중심은 천사가 요셉에게 들려주는 말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 조금 짤막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조금 내용을 풀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로 이 말을 좀 옮겨본다면 조금 내용은 길어지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요셉아, 내 아내가 잉태했다고 해서 아내로 맞이하는 일을 무서워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구나. 그러나 결코 그럴 필요 없다. 그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내 예정대로 아내로 맞이하여라. 마리아와 부부가 되는 일 절대로 주저할 필요 없다. 네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너도 알다시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것이지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란다. 그에게 아무 문제가 없음을 잘 알면서 도대체 뭐가 두렵단 말이냐.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 아들이 탄생하면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너도 잘 알지 않니? 구원이라는 뜻 아니냐. 그가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는 분이니 메시아이니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짓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메시지를 전해 주었을 때 요셉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을 요셉은 천사의 말이 그대로 수긍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천사의 말이 그와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질 때 요셉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천사의 말을 통해서 자기의 복잡한 심경들을 싹 정리했습니다. 마음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던 그 모든 복잡한 생각, 이런저런 고민거리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과연 그런 비난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하고 끊임없이 일어나던 그 모든 생각과 문제들을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 털어버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예정대로 맞이했습니다. 다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출산할 때까지 그들은 비록 부부였지만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공감해보고 싶은 부분은 그 요셉의 선택과 요셉의 마음입니다. 많이 착잡했습니다. 마리아와 결혼하는 문제는 정말 두려움이 산적해 있는, 문제가 산적해 있는 일이었습니다. 쉽사리 감당할 수 없을 많은 난관들이 예상이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픈 그런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결하는 키 포인트가 오늘 성경에 제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는 거죠.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하며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망설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조금도 범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허투루 여기지 않고 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며 그 속에 들어있는 중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새기며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전해집니다. 지금 그렇지도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저도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받기도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전해지는 말씀에 대해서 똑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지만 아마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깊은 믿음으로 100% 순전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다른 생각이나 다른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말씀에 대한 응답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마땅히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 일을 그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되기를 소원하며 순종하여 순응하여 나아갈 때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성탄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이 성탄의 사건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근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순종의 역사가 깔려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다시 말해 성탄은 말씀의 성취라고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오해 한 가지를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또 그렇게 가르친 그런 분들도 계셔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길 원하시며 십계명도 주시고 또 구약의 여러 율법들을 주셨다. 그래서 잘 지키고 구원받기를 기대하셨는데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것을 참 잘 못 지키더라.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면서 잘 지키기를 기대하고 계셨는데 너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들이 계속되더라. 그래서 결국 기다리다 못한 하나님이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고 율법은 포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다시 말해 율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잘 안 되시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라는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결과입니다. 잘못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은 인류가 처음 죄를 지은 현장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으로 하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태초부터 정해져 있던 사실, 말씀으로 예고된 일입니다. 말씀으로 예고되었던 일이 때가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예고된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 예고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성탄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저것 해보고 잘 안 되면 또 다른 길을 모색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요거 다 안 되니까 다른 길로 바꾸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예고하셨고, 때가 되매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성탄이라고 한다면 성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탄이에요.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계획했고 예고됐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예고된 일이었고 그 일이 조금도 오차나 착오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탄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주님의 재림, 그 일도 조금도 착오 없이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거예요.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대로 언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대림절, 주님이 처음 오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절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까요?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글쎄요, 아리송한데요. 주님은 다시 오마 약속하셨으므로 그 말씀 그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을 앞두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처음 오셨던 주님의 성탄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마리아나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저희들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말씀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대림절 넷째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며 예배하러 나오는 저희들이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저의 삶에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거룩하게 그 일부를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으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었고요. 오후 찬양 예배는 이제 성탄을 앞두고 우리 교회의 찬양대 또 찬양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 이제 함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일종의 음악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 수요일이죠. 그래서 성탄절 예배는 성탄절 당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가끔 9시에도 예배 드리냐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성탄절 예배는 한 번만 11시에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전액을 구제비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성탄절 당일의 새벽 기도와 저녁 수요 예배는 성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항존직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안두식 장로님 이제 시무 은퇴하시게 되고요. 박인옥 김준환 권사님 역시 시무 은퇴하시게 되겠습니다. 동시에 교회학교 등반식과 2019년도 전도상 시상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 기도회는 지역별 모임으로 모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고요. 오늘 오후 1시 세미나실에서 안나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는 12월 24일 화요일 성탄 전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있게 되고, 차량 운행하게 되고 지역별 새벽성은 하지 않게 되는데요. 성탄 축하 발표 리허설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지하에 과거에 전기실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소그룹실로 만들어졌지만 조금 방치된 감이 있었던 그 공간이 이제 다 새롭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한 친교의 공간으로 단장이 되어 공사가 한 달 반, 거의 2달 가까이 진행이 되어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공간의 이름은 샬롬홀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단장이 다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잠깐 드리고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친 후에 원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지하 샬롬몰을 우리 교우들의 친교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식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고,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하신 분들은 오후 1시 40분까지 새 가족실로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사사분기 성경 읽기 문제가 주보에 없습니다만은 마감을 다음 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1월 첫 주에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이 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역자 부임, 그동안 공석으로 있어서 김준원 목사님이 임시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유년부에 강윤주 교육전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강윤주 교육전도사님은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을 대학원까지 공부한 아주 기독교 교육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유년부를 섬겨주시겠는데 이제 봉화에서 또는 안동에서 이제 우리 교회까지 이제 다니게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하고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회계장부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광고.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총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또 중책을 맡아 섬기게 되었습니다. 강장원 장로님, 남정설 장로님, 김장호 장로님은 부회장으로, 우남석 장로님은 부총무로, 권종대 장로님은 감사로 기독교연합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성지 답사 2020년 5월 예정으로 그동안에 우리 교우들의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오늘까지로 마감을 일단 합니다. 마감을 하고 세부적인 몇 가지 사항들을 안내도 하고 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모든 순서 다 마친 후에,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마치고 샬롬홀 감사 예배도 마친 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새가족실로 와주시기 바라고요. 부득이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김준환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망 찬양대 정신구 임정희 은퇴 권사님과 김병자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우리 주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게 될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흩어진 우리 가족들이 어디 있든지 기억하시며 안보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을 우리 예천 땅을 우리 한국교회를 해외 선교제를 우리 예천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환우들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삶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